지금부터 2020년 5월 첫째 주일 주일 대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오영원도 성삼위께 영광 아멘.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만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언젠가 하늘이 유난히 파란 날, 제 손녀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온아, 하늘이 정말 파랗구나. 그런데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랗지? 저는 요즘 애들이 하도 똑똑해서 애들이 그 유치원에서 배운 게 하도 많아서 아마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왜? 하나님이 파랗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 태양은, 해는 왜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지? 그것도 제가 좀 과학적으로 뭔가 좀 똑똑하니까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맨 처음 지구는 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물로 가득한 이 지구 위를 성령으로 감싸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을 두고 물과 물로 나누어라. 말씀하시니까 거대한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대한 물이 약 절반 정도가 하늘 위로 쑥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 물은 땅으로 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을 궁창, 우리는 궁창하니까 뭐 시궁창인가? 그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을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궁창이 바로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누라. 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물이 땅으로 내려가서 큰 공간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은 육지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물은 올라가서 물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거대한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높은 하늘에서 물충을 이루어서, 그래서 유해 광선, 자외선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지나친 추위를 막아주고 지나친 더위도 막아주었다. 이 지구는 어디를 가든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 사람 살기에 너무나 쾌적한 공간이 되었다. 물충 때문에, 지금 오존층이라고 하죠. 네, 이 물충 때문에 폭설도 태풍도 없었고, 또 사막도 안 생겼고, 쓰나미도 없었고, 질병도 고통도 없었다. 이 하늘의 물충이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완벽한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은 전부 장수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700세가 넘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살았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채식만 했습니다. 과일만 먹었습니다. 이 육식은 언제 하나님이 허락했냐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기운이 지나여 죽으니라. 아무 힘이 없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969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제 죄악이 이 땅을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그 땅 밑으로 내려간 물충이, 거대한 물이 폭발했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물샘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또 위로 올라간 큰 거대한 물층은 이 물층이 터져가지고서 하늘에 있던 물이 폭포같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던 물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엄청난 더위와 추위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단번에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 물층이 깨져버린 그 다음부터는 120년으로 그렇게 단축이 됩니다. 이제는 길을 쓰고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0세까지만 삽니다. 이게 인간의 최대 수명입니다. 근데 120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몸 관리를 잘하면 이제 120살을 살 수 있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 이제 기껏해 90밖에 안 됐어요. 3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120년 사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몸 관리,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살면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물과 물이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장르가 도르트입니다. 도르트라고 그러나요? 도르트. 근데 요즘 한참 스크린을 채우고 있어요. 요즘 진성 씨가 부르는 안동역에서라고 하는 게 인기라고 해요.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너무나 뻔한 내용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첫눈이 내리는 날 만나자.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옛날에는 참 낭만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보면 아마도 두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첫눈이 내리는 날 낭만적으로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이 내리기를 학수고대하다가 한 남자가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 와서 그 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약속한 사람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하고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원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서를 쓸까요? 그 이유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배로. 그런데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안동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지창조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다시 마치 광고 찍을 때 그냥 수없이 찍는 것처럼 또 다시 뭐가 잘못됐네. 이게 아닌데. 빛이 이런 빛이 아닌데. 뭐가 조금 빈트가 안 맞았네. 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 왜 창조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건드린 로마 군인 지휘관입니다. 근데 그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된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니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하늘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아들아, 회복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대요. 아예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고기, 새는 새, 곤충은 곤충, 동물은 동물,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코끼리는 코끼리,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창조했다. 종류대로. 근데 진화론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 세포 하나가 뾰두둑 나왔는데 그 세포가 점점 이게 번식을 해서 생명체, 아메바가 되더니 생물체라고 그러죠. 아메바를.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 물고기처럼 되고, 또 양서류로 진화되고, 또 양서류 물에서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또 파충류로 진화되고, 또 파충류가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되고, 그리고 유인원을 걸쳐서 뭐 여러 동물로 갈라지면서 뭐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사람은 곤충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고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원숭이와 비슷한 데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했다. 여러분, 개를 평생 끼고 살아보세요. 개가 진화가 되나? 개는 그냥 개예요. 평생 개입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 처음부터 형체를 주시고 종자를 주었다. 그러므로 똑같은 육체지만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다 다르다.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고, 짐승 육체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냥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짐승 고기 덩어리나 뭐 사람의 살 덩어리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동물 아니야? 그냥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다 먹어야 되고, 뭐 배설해야 되고, 뭐 다 창자가 있고, 다 위가 있고, 다 머리가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지 않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세포, 생명체, 물고기, 파충류, 동물, 사람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윈인데요.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파충류에서 왔나? 사람이 유인을 거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동물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동물의 육체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삼고 말았습니다. 인간 안에 동물이 있다. 동물과 사람, 인간은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도 된다. 결과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짐승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을 다스리는 자이지 짐승이 동물 연합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무슨 띠예요? 뱀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뱀띠가 돼? 원숭이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띠가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동물로 그렇게 비하시킵니까? 아니 어떻게 뱀이 됩니까? 사람이 뱀띠니 소띠니 개띠니 쥐띠니 띠따랑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짐승이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윤회설도 가짜입니다. 사람은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라고 원래부터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잘 사모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젖꼭지를 빠는 거지만 잘못 선택한 사람은 우상을 선택한 사람은 더러운 발가락을 빠는 것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류가 달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너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예수 믿도록 불렀나요? 다른 백성이 되라, 구별된 백성이 되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라, 다른 가치관, 동물과 다른 생각, 동물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종류가 달라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는 아예 종류가 달라요.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살아있는 고기와 썩은 고기가 다르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종류가 달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고 또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슷하지만 그런데 종류가 다른데 언제 나타나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나보고 놀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였네. 아마 세상 사람을 보면 까무러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다르고 명예를 보는 눈이 다르고. 왜 그럴까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과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망을 둔 사람과 영원의 소망을 둔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야 돼요. 너무너무 달라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달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런 거를 잘못 이해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칙을 잘 지키고 드려라라고 항상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공문 오기 전부터 수칙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완전히 뭐 아주 철저하게. 우리 교인들 오면 딴 데 손도 못 대겠어요, 어디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한 명 이상 타지 못하게 하고 한 명 내리면 다 소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철저하게 모든 걸 전부 손 못 대게 올스톱 시켜버리고 정수기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정말 잘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랬던 성도들도 정말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렸어요. 빠진 분들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달랐어요. 아예 종류가 달랐어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갈 땐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있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이러스를 이제 알게 됐어요. 바이러스를 몰랐잖아요, 그동안에. 바이러스 이렇게 전파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까. 바이러스가 어떻게 오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절대 걱정하지 않고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류가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 가운데도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이제 예배를 회복할 준비를 하자. 성가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많이 안 써도 돼요. 파트에 2명씩만 해도 돼요. 8명이면 충분해요. 연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정심 식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헌금을 작정하신 분이 있잖아요. 52주 동안 그 정심을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신 분도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세요. 또 내신 분도 정심 안 먹는데 이거 내야 되나 하고 내셨고, 안 내신 분도 정심 안 먹는데 그리고 안 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 중에, 일단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게 좋아요. 일단 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정심을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먹으면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테이크 아웃 하면 괜찮아요. 가져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다는 할 수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각 팀에서 이제 재정부원들, 네, 이런 분들은 봉사를 하십니다. 네, 그분들께만 김밥을 만들어서 이제 줄 수 있어요.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봉사자들이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 우리가 주일마다 있으니까, 네, 이분들에게 되니까 작정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하세요. 일단 테이크아웃 하면 되니까 같이 어울려 먹으면 뭔가 아직까지, 물론 지금 식당 가면요 바글바글 돼요. 거기서 무슨 마스크를 씁니까? 거기서 무슨 만약 교회에서 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할 텐데, 그래도 교회는 교회니까 밥을 할 수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전부 다 우리 열심히 작정하신 분들은 다 하시고, 그까지 김밥 만들어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일일이 그냥 나눠줄 수 있도록, 주일학교 부서장 팀장님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종류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사람은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부의 눈에 잡초는 원수 같은 잡초지만 시인에게는 그 잡초가요 시상을 떠올리게 하는 고마운 풀이에요. 똑같은 고우의 그 비에타 아시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비에타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전부 보시기 좋은 거예요. 정말 보기 좋아요. 최고의 작품은 사람인데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올해 칠순 잔치를 했어요. 칠순 우리가 70되면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나요?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70이에요. 가장 완숙하고 아름다움을 가질 때가, 주름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백발의 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종류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영혼의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다르고 명예를 보는 눈이 다르고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은 나가실 때 하시면 됩니다. 헌금함에 하시고 들어오실 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환난 날에 드리는 중보기도 기도 인원이 추가됐어요. 잘 보세요.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보시고, 네, 우리가 이 시간만에도 교회 나와서, 이때는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오늘 회복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말아서 주일학교도 이제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헌신 예배 전원 다 출석해서 지정석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제가 혼자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만 보시면서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